오늘 노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제목을 창립 10주년을 통해서 본 영광교회 현 주소,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성경적 관점에서 7가지의 진리체계가 세워져야 합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교회를 세워가며 7교회의 형태를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에 보면은 그 당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세워진 이방인 교회 7교회의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방인 가운데 세워질 교회의 7교회의 그 진리체계의 모습을 계시하여 준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열방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주님의 계시를 따라 교회 안에 7가지의 형태, 7가지 형태의 진리체계가 세워지므로 교회다운 교회, 참 교회의 모습을 갖춰가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 7가지의 교회 형태는 첫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 두 번째 에베소 교회, 세 번째 골로새 교회, 갈라디아 교회, 그리고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 로마 교회입니다. 이 각각의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에 세워진 교회 위에 사도 바울이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므로 그 각각의 교회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너희는 또 이 말씀을 모든 이들에게 모든 교회에 나눠서 읽게 하므로 모든 교회가 바로 이 7가지의 진리체계, 이러한 형태를 반드시 갖춰가는 교회가 되라 하고 주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또한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이 7교회의 서신은 현재의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라고 할 수 있고, 그 교회가 그 장점 위에서 7교회의 모습의 진리체계를 갖춰서 이 7교회의 그 진리체계가 교회 안에 다 그대로 정착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각각의 삶에 존재하는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믿음, 사랑, 소망이 교회 안에 세워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진리체계 중에, 형태 중에 이 우상을 제거하는, 이방인들은 필연적으로 우상을 가지고 살아왔고 우상이 가정에 있고 우상의 삶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우상의 것을 제거해야만이 그 안에 믿음, 사랑, 소망이라는 교회 안에 이 기초를 세울 수 있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광교회도 바로 그런 우상을 제거하고 교회 안에 믿음, 사랑, 소망이라는 이 기초를 세우기 위해 나름 달려왔습니다. 두 번째로는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됨이 세워져야 됩니다. 목사가 원하는 교회, 목사의 철학에 맞는 교회, 목사가 갖고 있는 어떤 신학의 방향성에 의해서 교회의 몸됨이 세워지는 게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몸됨이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몸됨에 대한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통해 우리는 바로 에베소서에 합당한 교회, 목사에게 합당한 교회가 아니라 어떤 특별한 리더십을 갖춘 사람에 의한 교회가 아니라 에베소 교회에 합당한, 에베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됨을 말해주는 서신이기 때문에 교회의 몸은 에베소서의 모습을 가지고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골로새서인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머리됨입니다. 교회 안에 머리됨, 그리스도됨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골로새서와 같은 그러한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의 머리됨이 교회 안에 반드시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게을리하면 바로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의 그 방향성을 제대로 갖지 못하면은, 잘못하면은 천사주의라든지 신비주의라든지 또는 율법주의라든지 이런 잘못된 그 어떤 그 흐름, 세상에 존재하는 영적인 잘못된 흐름,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교회의 어떤 그 머리가 되고 중심이 되는 삶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는 이 초등학문적으로 초등학문을 머리로 한, 초등학문을 하나의 교회 안의 어떤 시스템의 머리에 세우는 이런 일들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의 초기에는 이 영광교회가 세워지기 이전의 초기에는 제가 이 심리학을 전공을 해서 심리학에 맞는 그런 그런 어떤 체계의 흐름을 가지고 성도들을 치유하고 세워가고 이런 과정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심리학도 초등학문에 해당한 것이고, 잘못된 이 어떤 그 참고는 할 수 있지만은 이것이 교회의 머리가 되는 사상이 되고, 이것이 교회의 머리가 되고 중심이 되는 질서가 되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교회의 질서는 예수 그리스도여야 되고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교회 안에 질서가 되고 머리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풀어주고 있는 말씀이 골로새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골로새 교회는 몸은 좋았어요. 몸은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좋았지만은 그 몸이 갖고 있는 성도들의 중심 사상, 그들의 그 어떤 중심이 되고 있는, 그들의 가르침이 되고 있는 것들은 많은 오류들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그들은 초등학문이 중심이 되고, 그들은 천사 숭배라든지 잘못된 질서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교회가 세워지다 보니까 늘 교회 안에 어떤 다툼이 생기고 질서 체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믿음에 있어서 흔들림이 심할 때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몸끼리는 연합이 되지만은 진리 안에서 연합이 안 되는 이런 것들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를 보내서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며, 너희들이 이런 잘못된 질서에 빠져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놓친다면 안 된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성령 충만, 진리는 갖춰졌기 때문에 몸이 성령 안에서 성령의 띠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고, 골로새 교회는 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 충만, 말씀을 통해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머리에 됨의 질서를 세워가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해서 골로새서는 바로 말씀 충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쌍둥이 서신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는 머리, 하나는 몸. 그래서 몸이 잘 풀어져 가려면은 성령 안에서 노래하고 성령 안에서 충만해야 되고, 머리가 됨에 잘 세워져 가려면 말씀 안에서 성도들이 잘 세워져 가는 이런 부분들이 교회 안에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질서 체계가 이루어져야만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주신 사도 바울의 이방인 가운데 세워진 이 진리체계, 이 교회 가운데 질서는 바로 갈라디아에서인데, 갈라디아에서는 율법을 따라 운행하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라 운행하는 순수한 복음을 가져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가 원래 하나님의 은혜, 보혈, 성령 안에 세워진 교회였는데, 어느 날 갈라디아 교회 안에 예루살렘으로부터 율법을 가진 자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흐르게 하고 오염시키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자 사도 바울이 사도 베드로와 함께 왔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를 향하여 화를 내고, 너희가 은혜로 세워진 교회를
율법으로 망치려 하느냐 하면서 책망하는 장면이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고 그의 보혈과 그리고 그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세워져 가야 되는 바로 이 순수복음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율법이 중심이 된 목사가 돼서도 안 되고 율법이 중심이 된 리더들이 교회 안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순수복음을 가진 자들이 중심이 된 교회로 세워져 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영혼들, 교회 안에 보면은 복잡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보면 바로 그 근친상간의 문제도 있었고 우상 숭배에 대한 문제들도 있었고 교회 안에 또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흐름도 있었고 교회 안에 다양한 많은 정말 말할 수 없는 다양한 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고린도 교회 자체가 바로 이 창녀촌과 같은 음행하는 자들의 중심에 있었고 그 고린도 질서 아가야 지방에 있는 고린도 교회의 그 안에 있는 공중권세 잡은 사단의 지역 권세가 바로 음란의 영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는 그 우상이 만들어져 있었는데 그 여자들의 유방을 막 온몸에 치장한 그 신상을 뭐라고 그러죠? 응? 예? 아니요. 그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제가 지금 그런 형상을 세워놓고 음행으로 아주 그것이 강하게 움직이는 도시 위에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이 다 그런 막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막 다 고통하고 시달리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다 나온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보니까 그 교회 안에 사도 바울도 그곳에서 목회를 했지만 디모데도 보내고 많은 사람들을 그곳에 보내서 교회를 사도 바울이 교회를 1년 반 동안이나 교회를 향해서 막 총력을 기울여서 세운 교회는 바로 고린도 교회밖에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타락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준 게 아니라 타락한 지역에 세워진 교회가 타락되고 고통하고 힘들어 있는 영혼들을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을 열어준 바로 리더십에 대한 책들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바로 이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서 얽히고 설킨 복잡한 문제들을 바르게 풀어가기 위해서는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10번 그 강해한 거를 10번 이상 들어야 돼요. 그래야 자기 안에 리더십이 살아나고 성도들을 바르게 보는 부분이 살아나고 성도들의 아픔을 볼 수 있게 되고 그 아픔을 어떻게 치유하고 그 아픔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들을 바르게 찾을 수가 있어요. 바로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는 타락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지역에 세워진 교회가 어떻게 리더십을 가지고 그 영혼들을 치유해서 정말 고린도 교회가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엄청난 성장을 거두면서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 후서에 가면은 많은 아시아권에 있는 나라들에게 선교를 감당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드러내고 그 말씀 안에서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로 성장합니다. 아멘. 네,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런 리더십에 대한 부분들을 교회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성도들의 아픔을 볼 줄 알아야 되고 그 고통을 볼 줄 알아야 되고 과거사로부터 그것들을 치유해서 현재 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현재 하나님과의 중매를 잘 이루어서 정말 내 마음이 현재적으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이제 치유가 되고 회복이 돼서 하나님과 함께 미래를 향하여 가는 여정으로 성도들을 이끌어주는 이 리더십들이 교회 안에 풀어져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교회의 질서의 체계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막연히 그냥 대충 지나가는 게 아니라 정말 내면의 부분들을 치유해서 정말 이제 예수의 완벽한 거룩한 신부 공동체로 세워서 정말 그리스도의 신부됨을 완벽하게 드러내주고 그들이 이제는 자유한 심령이 돼서 그 어떤 것들도 얽매이지 않는 이런 리더십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책이 바로 고린도 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이런 리더십의 체계가, 진리 체계가 교회 안에 갖춰져 있어야만이 성도들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가정이 살아나고 그래서 치유와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들이 이루어지면서 각 가정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가정들로 세워져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해워진 것이 보낸 서신이 빌립보 교회의 빌립보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빌립보서는 영성과 성교와 구제에 대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가장 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살아가는 삶, 이게 영성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들을 가지고, 치유와 회복을 통해 주신 축복들을 가지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정말 가난하고 힘든 영혼들을 함께 세워가는 그 일에 헌신하고 그 일에 사용받는 것, 쓰임받는 것. 그래서 이 땅에서도 복을 받지만 하늘에서도 상급을 받고 복을 받는, 하늘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이런 성도들의 삶을 세워가는 것이 바로 모습을 가진 것이 빌립보서인데, 바로 이 빌립보서와 같은 영적 질서와 체계가 우리 영광교회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6개의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적으로 영광교회는 어디에 가장 접근되어 있는, 그 진리체계에 가장 접근되어져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이 저에게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7교회 중에 현재 우리 교회의 모습은 로마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감동이 돼서 로마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주님이 주신, 그 사도 바울이 주신 그 질서는 교회의 뼈대입니다. 뼈대가 튼튼하게 각각 골격을 갖춰서 잘 세워져야만이 교회가 뼈가 튼튼하고 구조가 튼튼하고 이런 건강한 교회의 모습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로마서를 통해서 주시는 로마서를 통해서 주신 말씀 진리체계를 제가 3개의 뼈대로 나누어서 3개의 뼈대를 통해서 성도들이 각각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어떤 지금 뼈대를 갖춰가고 있는지 생각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3개의 대주로 나눠져 있는데 3개의 뼈대, 나는 어느 뼈대를 지금 세워가고 있고 앞으로 나는 어디 부분을 좀 더 뼈대를 더 보완하고 세워가야 될 부분인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로마서 6장에서 7장에 해당하는 죄와 율법에 대해서 싸우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뼈대 중에 정말 중요한 뼈대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이제 죄와 율법에 대해서 싸우는 성도들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죄 문제나 율법의 문제에 빠져가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자유로워야 되고 새로운 정말 확신 속에 들어가는 이 여정이 여러분에게 있어야만이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완전하게 의롭다함으로 여겨주신다, 인쳐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죄의 종로로 돼서 벗어나기 시작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옛사람이 있는데 내 죄됨 몸, 내 이제 그 율법에 갇혀 있었던 나의 몸에서 십자가를 붙들고 그 십자가의,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서서히
내 몸에 깃들어 있는 죄를 박살내고 율법의 문제들을 박살내면서 십자가를 견고하게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함께 부활에 이르는 것처럼 드디어 그 몸이 이 죄의 속박 아래, 율법의 속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과 같이 그 몸의 부활의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이제 부활의 신앙을 갖는, 이제 죄와 율법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우리 영광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거기에 지금 벗어나고 계십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이 싸움을 하고 있다면, 여기서 벗어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들은 드디어 죄와 율법에 속박됐던 몸에서 이제는 건짐을 받고 치유가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함께 몸이 부활의 영광으로 가듯이 여러분 안에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서 여러분도 이제 여러분의 육체 안에 깃들어 있는 죄와 율법의 속박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여정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 보면 죄에 대해서 십자가와 함께 죽었음을 믿으며 앞으로 전진하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죄와 함께 내 모든 죄와 율법이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따라서 다시 이제 어디요? 부활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우리는 성경에 새 생명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에 죄의 법 아래 있지 않으며 죄의 법 아래 있지 않으며 은혜의 법 아래 있음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죄와 싸우는 사람들은 이제 죄의 법 아래 있지 않고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예배하신 은혜의 법 아래 적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의 법 아래 적용을 되면 여러분들은 예수의 십자가를 붙잡아도 여러분들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은혜의 법에 적용을 받으면 여러분들은 예수의 십자가를 붙잡았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다 어떤 사람입니까? 의인입니다. 좀 소리가 너무 커요. 의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의 법 아래에 있느냐 아니면 은혜의 법 아래에 있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 죄의 법과 이 은혜의 법 사이에는 믿음이라는 아주 중요한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가 죽고 나의 모든 율법이 죽었다는 것을 믿는 순간 나는 죄의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이제 은혜의 법 아래에 있어서 나는 이제 의인이라는 것을 믿고 확신하는 삶으로 가는 여정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8절에 있는 것처럼 그러므로 죄로부터 해방되어, 해방이다, 죄에 대해서 해방이다. 그러면 우리가 일제 36년의 고통 속에서 해방이 됐을 때 일본의 영향을 받아야 안 받아요?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면 더 이상 죄의 영향을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서 해방되어 20절, 6장 20절에 로마서 6장 20절에 죄에 대해서 이제는 자유함을 선포하는 거예요. 나의 죄는 모두 죽었다. 나는 이제 의인이다. 이렇게 죄로부터 자유하는 영혼이 된다는 거예요. 또한 로마서 7장 6절의 말씀처럼 율법 또는 육신입니다. 율법은 육신이라고 보면 됩니다. 율법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어린아이 육신의 모습을
벗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육신의 신앙을 벗고 육신의 모습을 벗고 영의 몸을 입고 영의 신앙으로 달려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서 죽었음을 선포하며 율법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는 성도들은 바로 첫 번째 죄와 율법에 대해서 싸우고 있는 성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다른 법,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신학적으로나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성경만 유일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너는 의인이다. 그런데 우리가 미련하게도 신학에 찌들어지고 사람들의 잘못된 그 연약함 질서, 아직 죄와 율법에 대해서도 싸우지 못하고 있는 목사들도 많습니다. 해방된 경험이 없습니다. 자유한 경험이 없는 목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늘 죄를 짓고 당연히 회개하고 또 죄를 짓고 당연히 회개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십자가와 함께 죄는 다 못 받고 회개하고 이제 여러분들은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게 아니라 의에 대해서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의가 부족하고 내가 의가 연약하고 내가 오늘 또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건 죄라 했는데 여전히 내가 믿음으로 살지 않는 죄가 있다는 것을 고백하며 의에 대해서 회개하는 성도들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인의 여정을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하나님도 죄인의 회중에 계시지 않고 어디에 계신다고 했어요? 의인의 회중에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법, 이 다른 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 여정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질서들을 정확하게 알고 누가 뭐라고 했을 때 이 질서를 가지고 선포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제주도에서 목사님들하고 한 2시간, 3시간을 설전을 벌인 적이 있어요. 결과는 똑같아요. 자기는 의인,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인된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죄인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왜 죄인으로 사냐? 이제는 죄에 대해서 완전히 회개하고 죄의 모양이 나오면 그것들을 회개하고 이제는 의에 대해서 살고 의롭지 못한 것에 대하여 회개하는 의인의 여정을 가서 의인으로서의 확증을 받으라. 로마서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도 우리는 성화에 머물러 있는 단계가 아니라 우리는 의롭다함을 확증하고 영화로 가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지금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가는 데 대한 의심이 없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으로 가야 됩니다. 로마서 8장이 영화입니다. 우리는 로마서 6장, 7장 살아가는 것은 신앙의 지금 아직 완전함을 향하여 믿음의 온전함을 향하여 가는 데 있어서 조금은 결핍이 있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빨리 벗어내야 됩니다. 현재 영광교회 안에 이러한 성도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감동과 마음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단계에 있는 분들. 두 번째 단계, 하나님의 의를 확신하며 믿음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로마서 4장 5장입니다. 믿음의 법은 로마서 5장입니까? 4장입니까? 4장인가 5장인가에서 선포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것을 믿음의 법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3절에는 이들은 바로 이 의를 확신하며 살아가는 자들, 믿음의 법을 따라가는 성도들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며
로마서 4장 14절의 말씀처럼 율법에서 벗어나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여러분들은 첫 번째도 믿음, 두 번째도 믿음, 세 번째도 믿음, 믿음을 따라가는 성들이 돼야 되고, 그 믿음은 아브라함의 믿음인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무슨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믿는 믿음입니다. 로마서 4장 4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확증받은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믿음을 축복하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에 대한 확증을 아브라함이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믿음을 가지고 바로 그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잖아요. 육신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을 붙잡지 못하고, 그들이 그 언약을 내팽개치고 여전히 그들이 죄와 살고 그들이 율법을 따라 살고, 그들의 삶의 여정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삶이 안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출애굽을 한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 가가지고, 이게 갈라디아서 4장 5장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시내산에 가가지고 하나님과 단판을 짓는데, 하나님 이 백성에게 아브라함의 그 언약을 다시 부여해 주십시오, 다시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 모세야, 이 백성을 보라. 이 백성은 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느니라. 이 백성이 아브라함의 언약과 언약을 맺을 수 없는 이유는, 아브라함은 말씀을 믿고 나를 믿었는데 이들은 나도 믿지 못하고 이 말씀도 믿지 못하느니라. 그러니 내가 이들에게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들에게 주어도 그들이 받을 수 없다. 그래서 거기서 모세가 하나님과 단판을 짓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계속 하나님 앞에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데 그게 될 수가 없어서, 좋다. 그러면 내가 이 하나님의 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는 일단 내가 너에게 율법의 언약을 줄 터이니, 이 율법의 언약을 두 가지가 있다. 이 율법의 언약을 통해 너희의 죄가 늦춰져야 된다. 율법을 가지면은 죄에 대하여 정죄가 들어오기 때문에, 죄를 향해서 딱 가려면, 야 그거 죄잖아, 그러면 발걸음을 옮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한 속도를 늦추는 특징이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의롭게 되고 하나님을 통해서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붙잡는 백성이 되게 해라 하고 모세에게 이 율법을 준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5장에 사도 바울이 그 시내산에 있었던 사건들을 거기서 해석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는 의롭게 될 수 없으므로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이들이 오히려 율법을 강화시켜가지고 율법 위에 율법을 갖는 백성이 돼서 지금도 그들이 어디 아래에 있어요? 율법 아래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믿지 못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을 시켜줬는데도 그들이 그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고 우상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어마어마한 기적을 베풀고 어마어마한 놀랍고 하늘에 정말 인류의 역사 이래 이스라엘만큼 하늘의 군대를 보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군대를 보내서 그 육신의 군대들과 싸워서 그들을 다 제거하는 이런 일들은 이스라엘 역사 말고는 이런 장엄한 역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역사를 말씀을 주시고 이런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으켜 주셨는데도 사닥에 보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이들이 얼마나 악한, 정말 물론 이들의 이러한 악함이 이들의 우둔함이 결국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넘어오게 된 동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악함을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그들이 잘했다면은 하나님 벌써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악함으로 우둔함으로 이방인에게 이 은혜가 왔는데, 성경은 우리가 말라기서에 예언하기를 유대인들보다도 이방인들이 훨씬 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것이고, 이방인들이 훨씬 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하나님을 믿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때 내가 다시 유대인을 회복하고 그때 내가 예수님이 오시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 이방인들에게 얼마나 이 은혜가 큰지 알아요. 그래서 이방인들은요, 정말 하나님도 모르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말씀도 모르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저 교회 나가자마자 하나님을 붙잡았고요, 저 교회 나가자마자 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기 시작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이렇게 이방인들 안에는 유대인들이 갖지 못한 엄청난 영광이 있다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성경은 딱 둘로 나눠서 그래요. 영광스러운 교회. 이건 뭐냐? 이방인은 영광스러운 교회예요. 이방인에게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야. 그리고 유대인은 회복할 교회야. 그들이 언젠가는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어마어마한 영광을 주셨고, 하나님의 영광의 이 얼굴빛이 이방인들에게 비추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가운데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여러분들에게 이루어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 가운데 나갈 때 하나님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아브라함의 자손, 그런 자손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믿음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법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감으로 의롭다함을 확증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는 아브라함과 같은 의가 있어야 돼요. 율법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단계의 성도들은 의를 확신하며 믿음의 법을 따라가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만을 붙들고 가는 성도들이 우리 영광교회 안에 존재하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군지는 나중에 셀모임 할 때, 물론 완전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그의 인생이 다하는 날까지 완전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은 늘 하나님을 붙들었고, 아브라함은 늘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어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 안의 여정이 이렇게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가는, 이 믿음의 법을 따라가는 이 여정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믿음을 선택하며 가는 성도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자들입니다. 현재 영광교회 안에 이러한 성도들이 세워져 가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제 감동이에요. 난 누군지 몰라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 영광교회 16주년을 보며 영광교회 1년 동안 있었던 10대 뉴스를 할까, 뭐를 할까, 뭐 여러 가지를 다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이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단계에 있는 성도들, 정말 하나님이 원하고 강요한 목사도 원하고 성경이 원하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주셨죠. 세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옳다 하심을 선택하고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음성과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2단계보다도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단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이들은 육신의 생각을 하거나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영의 생각을 따라서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제가 지정의라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와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영의 기능 가운데 하나가 영의 생각, 영의 감정, 영의 의지가 있는데 바로 이 영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보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몸이 요구하는 대로 가는 게 아니라 영이 요구한 대로 가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께 대하여 절대 의존적 존재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 속에 선택하고 두렵고 선택하고 두려운 게 아니라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기 위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자들의 삶, 이게 바로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의 삶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으면서 가는 성도입니다. 때로는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의 인도하심 뜻에 복종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처럼 성령의 탄식에 귀를 기울이면서 기도로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성령이 무엇을 원하고 성령께서 내게 무엇을 기도하라는지를 자꾸만 생각하면서 가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영광교회 안에 이런 성도들이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자신과 싸우지 않는 자는 결코 자기 자신에 대하여 승리할 수 없으며 자신의 과거사를 정리하고 하나님이 주신 산 소망의 길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여러분들이 진정한 치유와 회복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신 산 소망의 길로 나아가게 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오늘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의 여정이 이런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